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초밥 좋아하십니까?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그 연어로만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일식집을 혹시 아시나요?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먹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수동에 찾아보니까 성수동에는 없더라고요.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고 분당이나 용인 쪽에 주로 이제 가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신효철이라는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이 음식점의 사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명이 뭐냐면 음식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입니다. 제가 특별히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분의 경영 철학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맹점이 반드시 거룩한 이 10조라고 하는 이 경영 철학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 10조 중에 1조부터 읽습니다. 1조, 우리는 주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조, 우리 매장의 간판은 only 지저스입니다.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5조, 우리는 매장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6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합니다.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든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9조,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래에 참여합니다. 10조,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될까요? 이 10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네, 장사가 잘 됩니다. 2016년에 이 음식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5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지금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10조를 보고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아침 10시가 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장의 직원들이 정확히 10시에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자기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 장로님이 철학이 뭐냐 하면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연어로만이라는 이 가맹점을, 이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이 사람이 이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뭘 붙들고 살아가실까요?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데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홈페이지 가맹 원칙 그다음에 경영 철학 모든 제품들에 대한 거 모든 것들에 말씀이 박혀져 있습니다. 경영 철학 출발이 말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자세도 말씀입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우리 인간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또 모임도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 자라지 않지? 또 내 믿음은 왜 이럴 때마다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꾸만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기는 배워도 이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생명 갖고 있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뜻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게 될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요? 말씀에서 생깁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영생에 이르고 싶고 구원에 이르고 싶은 사람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 이 중요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내 앞에 그냥 놓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들고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책장, 책꽂이에 잘 꽂아 놓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에 다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죠. 핸드폰에 여러분 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앱으로 아무리 많이 깔아놨어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에서 말씀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재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생기고 내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외해 놓고 믿음만 가지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가능한 믿음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통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신이 뭡니까? 무조건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믿으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 숭배자들, 또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맹신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강요하죠. 쇠뇌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맹신 종교가 아닌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목적, 성경을 주신 이 두 번째 다른 목적을 간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가고 구원파로 가고 신앙인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지 라는 것, 그게 구원파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구원파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신앙인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이 뭡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신하게 되면 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중요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기록한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시대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40명이 썼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40명의 저자이긴 한데 원래 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뭘까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 뭘까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예수님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해져서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은 그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코 그 생명에 이르는 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대충 살지 않습니다. 결코 막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뒤에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왜 온전케 하실까요? 왜 예수를 닮아 살아가게 하실까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즉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2025년 신임원들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우리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뽑게 될 텐데요. 후보들이 계십니다. 10동체, 20동체 우리 여러 후보들이 계신데 우리 후보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보들 중에 만약 내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모습이 지금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후보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선한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선한 일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투표하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실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임원으로 선출되실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다시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온전해지는 모습인가? 내가 지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원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을 갖추고 나가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싱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